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좀 신비에 쌓인 인물이다 보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참된 메시아,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던 그 당시에 몇몇 도시 국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몇 나라의 왕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된 또 몇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이 그런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대항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또 많은 물품을 노략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습격하고 이제 롯을 구해오죠. 그렇게 구해오는 중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가 그 아브라함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제사장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 모세 시대보다도 몇백 년 앞선 시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율법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원래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제사장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최성락 교수님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언어가 이제 혼란스럽게 된 이후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잊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멜기세덱 역시 그런 사람의 후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멜기세덱을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그가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찾은 것 중에 물품에 11조를 드린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은 거지요.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높습니까?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 거지요. 마치 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나 이해하는 이런 방식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높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레위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였으니까.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니까,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 아론보다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처럼 뭐 누가 높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대장인가, 그런 거 따지는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에 유독 좀 민감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뭐 이 교단 또 저 교단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각각 뭐 집마다 아이들이 있겠죠. 아이들이 함께 놀다 보면 그 쪼매난 아이들도 너 몇 살이고 이거 따져요. 그래서 내가 언니다, 뭐 내가 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성을 가진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1세기 당시에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야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신들이 눈으로 본 그 예수님,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인간 대제사장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최종 집행자였던 대제사장의 존재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 잠시 후 이야기로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게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저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니 멜기세덱이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인가?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역시 신대원에서 이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최성락 교수님에 의하면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그냥 툭 던져지듯이 나온 인물입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14장 말씀도 인용해 드렸고 시편 110편 말씀도 인용해 드렸는데, 그 외에는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도 전혀 어떤 사전 설명도 없고 그냥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인식의 방식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게 3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삼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제 저와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근 30년 다 돼 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긍정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부정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아직 잘 모른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수십 시간을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유한한 인간인 우리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 당신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름은 뭐고 고향은 어디고 직업은 뭐고 다 설명할 수 있어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잘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인격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지식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악해지게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깊고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으며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과의 그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치 암초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부모님의 문제이든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분립 개척하기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경남지방 SFC 중고생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고, 우리 교회 70여 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수련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수련회의 모든 말씀, 찬양,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남도의 원로 은퇴 장로의 신년 할애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노년에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한 귀한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각한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가 무너진다는 말이 들려오고 그 이전에 우리 각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그들도 기쁨으로 결혼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도 젊은이들을 비난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